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 핵심 단어는 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각종 피를 다 마시더라고요. 사슴피도 마시고 곰피도 마시고 심지어는 독사의 피도 마시더라고요. 독사의 피는 너무 독하니까 소주에 타가지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독해서 그런가? 그런 질문을 해봤는데 독해서 그런가 보다는 건강에 좋다 하면 다 먹고 마시니까 건강에 좋다 하면 다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피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피를 먹지도 않아요. 피가 어디에 있죠? 다? 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물에 있죠. 설마 사람 피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동물에게 있는데 그 동물, 특별히 양이나 소, 염소를 먹을 때 피를 다 어떻게 해요? 빼고 특별한 도살장에서 그렇게 피를 뺀 채로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테이크 집에 가가지고 그냥 피가 질질 흐르는 그런 스테이크를 먹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를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라는 레위기의 말씀, 또 구약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죄를 대속받는 그런 날인데, 그 대속죄일의 핵심 중요한 것이 성전을 철저히 청소하는, 그죠? 그게 바로 피로 청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어서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장 3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이 속죄가 피, 그죠?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어서 이 17장은 피의 신성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서론이고 3절부터 7절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가축은 반드시 성막 안에서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여기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죄가 뭐냐면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동물을 회막 밖에서, 회막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 아닙니까? 성전 밖에서 잡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소나 양이든지 그 성전 회막 안에서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7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8절과 9절의 내용도 사실은 그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밖에서 또 바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물을 이 성막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바치면 안 돼요. 반드시 성막 안에 들어와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일반 도살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도살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회막 안에서 잡아야 된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피를 성막 안에서 뿌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성막 안에서 뿌리라, 그렇게 회막 안에서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유일한 사용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위한 것만 가능하고, 모든 피는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도살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양을 먹고 싶고 소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반드시 피를 빼야 돼요. 다 빼고 뺀 고기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러니까 생명을 대속하는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읽어서 그렇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5절을 보면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9장 4절 5절 말씀 여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그죠?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이미 이제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동물을 죽이는데 그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만 들어야지 그 동물의 피채 먹지 말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레위기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도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7장 26절 27절에서도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대속죄일에서 피로 성전을 다 청소하고 그 피를 먹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또 신신당부한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저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11절에 있더라고요. 오늘 11절이 본문의 핵심 구절이고 굉장히 구약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또 가정에 있는 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피에 관해서 피가 뭐고 피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고 피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피가 뭡니까? 피는 뭐다? 생명이다.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 말은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거, 그것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생명이다. 그러면 피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피는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뿌려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피의 유일한
목적, 용도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속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그 마지막에 보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죄를 속한다? 피가. 여러분 조금 전에 막 찬송, 보혈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보혈의 찬송을 합니까? 왜 보혈 기도문을 그렇게 낭독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것은 오직 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넷빛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목구멍이라는 뜻도 있고 식욕, 영혼, 생명,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해석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여러분, 짐승이 죽는 거는 왜 죽냐면 피를 다 흘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피가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되나요? 왜 그 피를 마셔서는 안 되나요? 왜 그러죠? 피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짐승의 피는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첫 번째는 피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무슨 말이냐? 피가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이 피요. 그러면 그 생명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을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으면, 피를 마시는 자는 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끊으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주 중대한 죄를 범하는 거, 안식일을 범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모독하고 하나님을 불경하게 하는 것, 그런 경우 아닙니까?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뭐 피를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어떤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인간의 과학이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50년 만에 나사에서 달에 또 발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화성에 가서 또 화성을 연구하기도 하고, AI, 여러분 AI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인공지능. 오늘도 70인 전도대에 점심 식사했는데 요즘에는 막 AI가 막 돌아다니면서 서빙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수아 선교사가 그랬나요? 목사님, 조금 있으면은 이제 서빙하는 것도 사람 다 사라지고 AI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문명이 발달해도,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피예요. 피를 못 만들어내요. 그 말은 생명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과학의 그 속도라면, 그리고 그 과학의 기술이라면 벌써 피를 만들고도 남아야 되죠. 피를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수혈을 하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생명. 이 피라는 것이 그냥 무섭고 두려운 그런 존재가 아니고 생명인데, 그 피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 시작.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피는 생명을 말하는데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피라는 거죠. 피가. 그래서 구약 당시에 희생 제물의 이 피가 계속 나오는데 그 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뭐를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그죠? 죄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 없어서 그들이 10번째 재앙에 예외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신 대로 문설주 인방에 뭐를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피, 어린 양의 피를. 그러니까 그 피를 넘어간다. 유월이죠, 유월. 패스오버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희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보혈에 의지해서만이 죄 사함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피채 먹지 말라고 했고 노아의 언약 이후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 10번째 재앙에서 피를 통해서 넘어가고, 레위기에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뭐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본 거죠.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오직 대속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들이 지금 호저법에 의해서 피를 뺀 채 그 고기는 먹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건 완전히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순이죠, 모순. 그죠?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피를 먹어서는 안 되냐? 이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 때문이고, 두 번째는 대속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생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피를 마시는 이유가 뭐죠? 왜 피를 마시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건강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건강 때문에 피를 마시는데 그 피가 어떤 피인지 어떻게 알아요? 병원균에 의해서 감염된 그런 피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뭐 스테미나를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피를 마시지만 그 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피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피를 마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뭐 스테이크를 먹는데 피가 좀 나온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부러 그렇게 피를 마실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럼 목사님, 도대체 신약을 사는 우리는 피를 마셔도 되는 건가요?
마시면 안 되나요? 물론 여러분들은 무슨 뭐 곰피, 사슴피 이런 거는 마시지 않겠지만 혹시 여러분 선짓국은 먹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선짓국 드시죠? 예, 선짓국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뭐 또 이거 죄인가 해가지고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난 안 먹는다 선짓국. 진짜 많으시네. 왜 안 드십니까? 저는 선짓국은 먹는데 선지는 안 먹어요. 이것도 좀 모순이긴 한데, 이 음식에 있어서 다른 모든 것들에서는 자유한데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저처럼 선지는 좀 이상하다,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신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선지를 먹지 않는 이유는 그냥 피채 먹지 말라라는 것도 있지만,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게 사도행전 이제 15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인데, 예루살렘 공의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 문화가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문화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히브리 말이 편한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 음식, 그죠? 문화라는 게 음식이니까 또 히브리 옷, 뭐 절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의 말, 그리스 말이 익숙한 거예요. 그게 편해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 음식, 그리스 옷, 이런 게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미 그들이 한번 싸웠잖아요. 과부들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싸웠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과연 이 피채 먹는 이 음식이 신약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개입을 하고,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결정이 딱 난 거예요. 짱짱짱 해가지고 고태를 누른 게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나올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한 줄 아래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음식이래, 절기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데, 그러나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 그리고 피채 먹는 것은 멀리해라, 이렇게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 결정이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줌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 이제 노예나 총회에서 옳은 줄 아래요, 이런 표현들이 다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 나와요. 가한 줄 아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네 가지, 다시 말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음행, 목매어 죽인 동물 이런 것을 먹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피를 먹는 거, 이것이 가한 줄 아래요, 이런 결정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십시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피채 먹는 것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지 말라는 게 가한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건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십시오.
피채 먹지 말라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았어요. 아마 저도 그런 영향이 강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고 이 선지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저한테 불편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선교학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임시적인 선교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선교적으로 볼 때 그들이 이 피채 먹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먹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허용해 줘야 되는 거죠. 그 허용이라는 것은 먹지 말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그 선교학적 의미에서 금지해야 될 그런 도덕률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는 먹어서는 안 되지만 지금은 먹어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중요하다. 정말 더러운 것은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을 소화하는 그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모든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5절에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고사떡을 먹습니까? 고사떡 드세요? 저는 뭐 한두 번 말씀드렸으면 이제 고사떡 같은 거 이렇게 잘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25, 26절에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먹지 않았던 것은 얼마든지 먹을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같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네? 음식을 먹네? 시험 들까 봐 나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떡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고사떡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고사떡이 내가 제사로 드려진 것을 모르고 먹는 경우와 알고 먹는 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상의 제사에 동참해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가 이제 추석인데 여러분 가운데 이제 제사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 제사에 사용된 음식인데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8절부터 20절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사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은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지 마십시오. 다른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따로따로 우리 자매들 고사 음식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릴 음식은 먹지 말고 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놔서 그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음식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고사 드렸던 그 떡을 이웃에 가져왔는데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먹었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고사 드린 떡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그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코스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더러운 것과 깨끗한 음식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 코셔라는 것이 무엇에 알맞는 그런 말인데 결국에는 이 피를 마시지 말라는 것도 피를 먹지 말라는 것도 얼마나 성가시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성가신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피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 보혈에까지 연결되는 깊은 구속사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피가 철철 흐르는 스테이크를 먹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죠? 그리고 선지를 먹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인데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은 그 대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